지금 이 시간은 인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설교를 들으시면 이제 조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러분들께 한 재미있는 어떤 상황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이 한번 어떤 선택을 이 상황 가운데 하실지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은 참고로 그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2005년에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책도 내고 이제 강의도 하시면서 그 중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에서는 한번 해서 고등부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한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차 선로 위에 있습니다. 기찻길 위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이 기차에 기찻길을 바꾸는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서부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이렇게 기찻길을 이렇게 바꾸는 이 장치를 이렇게 딱 돌리면은 기차가 이 길로 갈 기차가 이제 이쪽 길로 가고 이런 장면 보셨죠? 네, 그게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뭐가 오냐면 이제 광부들이 타는 기차, 그 영어로는 트롤리라고 하는데요. 이 기차가 옛날에 이제 브레이크가 잘 고장 났다고 합니다. 그 저 멀리서 이제 기차가 사람들을 태운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이제 고장 나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손에는 이제 그 기차의 방향을 바꿔주는 그 장치가 여러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예. 이해가 안 가시는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자, 기차 여러분은 기찻길을 바꿀 수 있고 저기서 기차가 브레이크 고장난 기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기찻길의 반대편을 이제 보면 뭐가 있냐면 두 갈래의 기찻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차가 멈추지 않으면 이 두 갈래 중에 한 갈래로 가야 됩니다. 네, 이쪽 편에는 이쪽 편 기찻길 위에는 뭐가 있냐고 이렇게 딱 보니까 5명을 누가 사람을 꽁꽁 묶어서 밧줄로 누가 그 기찻길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이 사람들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자, 이쪽 편에는 뭐가 있냐면 똑같이 사람이 꽁꽁 묶여 있는데 한 명이 그렇게 꽁꽁 묶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달려가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싶지만 너무 멀어가지고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차가 더 빨리 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나는 기찻길을 이쪽 길로 가게 할 것인가 이쪽 길로 가게 할 것인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5명을 살리든지 1명을 살리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5명을 살리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명을 살리겠다. 예, 있습니다. 예. 자, 나는 이 세상에 사람이 많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5명을 죽이고 1명을 살리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뭐죠? 두 개 중에 하나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5명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5명을 선택하신 분들이 아까 있었는데요. 이분들을 이제 공공경제학에서는 이제 공리주의자라고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들을 공리주의자라고 합니다. 그 경제학자 중에 벤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공리주의자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손을 드셔야 됩니다. 상황을 제가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이 기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은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는 어차피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안 죽이고 싶어 해도 안 됩니다. 자, 이 5명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5명이 꽁꽁 똑같이 묶여 있는데 이 5명이 꽁꽁 묶여 있는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흉악범, 뭐 살인범, 뭐 방화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한 명은 누구냐 하면 이쪽 길에는 한 명이 묶여 있는데 이 한 명은 굉장히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기부도 많이 하고
교회 장로님이기도 합니다. 자, 이분은 자 이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이 범죄자 5명을 살리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범죄자 5명. 예, 그래도 좀 있네요. 자, 나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장로님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장로님을 살리겠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되네요. 예. 네, 손을 내려 주시고요. 혹시 처음에 5명을 나는 죽이겠다 했다가 이분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니까 난 이 장로님을 살리겠다 하셨던 분 있나요? 자,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무엇이냐면 질적 공리주의자입니다. 질적인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의 행복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범죄하면서 느끼는 행복인데 이것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질적으로 낮은 행복이고 차원이 높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사회봉사를 많이 하시는 이분이니까 이 한 분의 가치가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 그 밀이라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재미있게 해보기 위해서 자 여기 범죄자 5명 있고 한 번 더 비틀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 여기는 범죄자 5명 있고 한 명에는 제가 누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나의 배우자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는 나의 배우자를 죽도록 놔두고 범죄자를 5명 다 살리겠다 하시는 분 있나요? 있나요? 예, 오전 예배에는 한 분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분의 배우자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저희 아버지한테 드려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5명이 있고 1명이 있는데 아버지는 누구를 살리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으니까 기도해봐. 시험하는 것은 사탄의 주특기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예, 이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 하버드 강의에서 이 트롤리 딜레마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꼭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뭔가를 선택하기가 힘든 이 딜레마 상황을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데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간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도덕, 무언가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우리 인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선을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제목을 보면 정의란 무엇인가, 왜 도덕인가 이런 정의, 도덕, 선,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진성찬 목사님은 졸리니까 재밌는 이야기 해준다면서 왜 머리를 더 아프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나요? 많이 받으셨죠? 예. 그 재난지원금에서도 이런 다수를 우선으로 하는 공리주의의 원리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줄 때 소득 몇 프로 이상 줄지 다 줄지 이렇게 막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다수의 원리 이 공리주의를 선택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에서도 이렇게 과연 절대적인 선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그 정의는 무엇인가,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절대적인 선, 그 절대적인 가치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부분을 다루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선악과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창세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 열매를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자는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와가 아니고 이제 여자라고 성경 본문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이제 범죄 후에 받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할 때 보암직하다 이 표현이 사실 원어로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과 너무나도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을 한번 보시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뭐랑 똑같냐면 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암직도 하고라는 표현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의 의미를 잘 살려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이 의미를 잘 살린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래 그 창세기에서 히브리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 히브리어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토브하고 라아를 씁니다. 근데 이것이 좋다, 마음에 든다 이런 표현,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토브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토브,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완전하게 만족스러운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선하게 잘 창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를 한 인간에게 토브, 선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와에게는 토브, 좋은 것이었습니다. 보기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인간 편에서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얼마 전 통독하신 열왕기 역대기를 보시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은 아이라 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은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아이라는 말은 선악을 판단할 판단력이 없는 존재를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제 그 선악을 판별할 나이가 되으니까 이제 성인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이 선악을 판단하는 판단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볼 때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자신의 기준에서는 선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그 트롤리 딜레마, 이 기찻길의 딜레마에서 왜 우리 인간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누구는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인간은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환경과 이해관계에서 그 선이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것이 인간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죄악을 저지르기 이전에 하나님에게는 그 절대적인 선이라는 기준이 딱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선은 각자에게 좋은 대로 다 맞춰지게 변형되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선함, 좋음을 의미하는 토브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만 39번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모세오경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횟수입니다. 이 토브, 선함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4번, 레위기 9번, 민수기 6번, 신명기 25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모세오경, 다른 모세오경 전체를 합친 숫자만큼 창세기에서는 그만큼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토브, 선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무언가 모세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는 이 뒤에 창세기 이제 뒷부분에 등장하는 이 선함, 좋다라는 단어들이 언제 나오는지를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이제는 각자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그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라는 단어와 토브, 선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으면 어디가 나오냐면 창세기 16장 6절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입니다. 과연 인간이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자,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눈에 토브, 선한 대로 하십시오 했습니다. 자, 사라 본인의 눈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하갈을 학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또 다른 구절은 어디냐면 창세기 19장 8절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눈에 좋은 대로 하다라는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제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천사들이 찾아오자 이 사람들을 이제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딸을 내어주면서 자, 이 두 딸들에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 눈에 선한 대로 행해라 라고 하는데 이 선한 대로 행하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선한 대로 각자에게 그냥 선한 기준대로 하는 것이 결코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고 그것은 죄악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창세기는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사사기에도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표현도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사사기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서 하는 행동은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객관적으로 본다면 선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락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칼빈주의 교단이 바로 장로교 합동교단입니다. 칼빈은 인간에 관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고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운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사상은 초대교회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이단과 이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여러분 듣기에도 약간 이상하실 겁니다.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은 인간 안에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선행을 스스로 이렇게 개발하고 노력하고 해서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펠라기우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어거스틴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저희가 믿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만,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고 어거스틴은 주장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라났는데, 그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보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바로 이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펠라기우스가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이용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인들 안에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선을 행할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유의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인간의 범죄 이후로는 이것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유의지, 선을 행할 자유로운 의지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자유의지라는 말 대신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노예화된 자유의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자유로운 의지가 하나님 없이도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됩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중지되자 주일날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머리도 감고 이렇게 씻고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도 좀 잘 안 감게 되고 예배도 좀 이렇게 아침에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드려야 되는데 좀 이렇게 늦게 드리고,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그런 자유로운 의지가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래서 노예화된 자유의지 대신에 아예 노예의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서 그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마저도 죄의 노예로 물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이 죄의 노예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악한 모습들, 추악한 죄악들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자가당착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악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는 신앙인이 혼자 남의 간섭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신앙의 어떤 지도 없이 내가 혼자서 나는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저는 안 믿습니다. 대신 저는 무엇을 믿냐면 모든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다,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함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이 좌절스러우신가요? 좋습니다. 제가 좌절을 안겨드렸다면 저는 오늘 설교의 목적을 상당히 잘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루터가 바로 이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그런 선행들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로 좌절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 신앙의 시작이라고 루터는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을 주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놀라운 큰 일들을 이루는 수단,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루터의 믿음에 대한 정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루터는 오히려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이 좌절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고 그의 논문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하여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비유적인 캄캄한 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이곳이 캄캄한 방입니다.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을 탈출해 보려고 문을 찾아보고 창문을 찾아보고 해도 여러분은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이 어디 있는지조차 여러분들은 못 찾았습니다. 탈출하려는 시도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하게 될까요? 좌절을 하게 됩니다.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 갑자기 문이 밖에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열리는 문을 보고 그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 우리는 밋밋하게 그냥 느껴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질까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루터가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철저히 죄인이라고 느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해 본 사람은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 구원을 맛보고서 밋밋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신앙의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만큼 절절하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구원은 언제나 우리의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 내부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부를 만한 것,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은 언제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외부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선은 인간 내부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가장 아름다움, 그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찻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저마다 다른 상황에서
다 자기들이 선이라고, 다 자기들의 견해가 맞는 것이라고, 자기들의 견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이나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선의 기준은 그래서 누구 안에만 있습니까? 인간 안에 없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만 그 선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의 기준이 없는 인간은 각자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전부 죄악뿐인 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그 가치를 나에게로 가져와서 나의 선, 나의 절대적인 가치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이 선이라는 단어 그리고 악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는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징조인데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이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하면 그 다음 절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악을 선택하는 존재인데 이 아이는 너무나 독특하게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그런 너무나 독특한 아이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볼 텐데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이여 라고 묻습니다. 이 선한도 이제 번역을 히브리어 토브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람을 핀잔 주려고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총신대에서 그 채플 시간에 한 나이 많은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굉장히 독특한 해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람이 달려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한 선생이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라고 하는 그 뉘앙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곧 그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들이다.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선포의 말씀이라고 그 나이 많은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하다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선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악된 인간은 어떻게 선하신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안에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선한 행실들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선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믿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기준들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악을 버리시고 선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선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을 돌아볼 때 우리 인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지만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죄악뿐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 없는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유일한 선함의 기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그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 안에 뿌리내리게 하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오직 그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우리 삶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